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주제는 용서에 관련된 주제입니다. 집사님 두 분이서 같은 목장에 계셨었어요. 근데 이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좀 경제적인 어려운 일로 그분에게 돈을 좀 이렇게 빌렸습니다. 적은 돈은 아니었고 당시에 좀 꽤 큰 돈을 빌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이분이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이 두 분 사이가 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교구에서 들리는 소문이 그 돈을 빌려준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 좋은 소문이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문의 진원지를 찾아봤더니 결국 그 돈을 빌려간 집사님이 그런 소문을 내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돈이 좀 더 필요해서 다시 한번 더 빌리려고 했는데 도저히 본인의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 이제 거절을 했더니 이제 그분이 불편한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이제 교구 식구들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그 집 이야기들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굉장히 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많이 당했. 근데 이분이 이제 돈을 빌려간 사람이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 교구에서 한두 분한테 그런 게 아니고 한 10분 이상한테 돈을 많이 빌렸더라고요. 결국은 밤에 몰래 야반 도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돈을 빌려준 분 그 집사님하고 이야기하는 도중에 과연 그분을 내가 용서할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습니까? 그런 분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다면 또 여러분에게 그런 피해를 끼쳤다면 용서해 줄 수 있을까요? 만일에 그분을 다시 만났을 때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 얼굴을 볼 수 있겠는가? 이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일에 그런 사람들을 만났다면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 이러면 마음이 어떻죠? 속이 좀 시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용서하는 것이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런 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송사에 얽매였을 때 용서한다는 건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예수님도 70번에 7번씩이나 용서하라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만일에 그런 분이 한 분 있으면은요, 그 이후의 신앙생활은 참 지옥 같은 경우입니다.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알까봐 두렵고 걱정이 되기도 하죠. 함께 읽은 이 본문의 특별히 고린도 후서는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모함을 당했던 것이 동기가 됐어요. 그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문제가 있다라는 소문을 누군가 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는 좀 수준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했었던 사역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 소위 말해서 모함을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다시 한번 가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못 가게 됩니다. 어떤 사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모함을 했던 사람이 이거 봐라, 의심 한번 해봐야 된다, 이렇게 걱정을 하고 이렇게 모함을 했던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동조했죠. 시험에 빠졌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눈물의 편지를 그 성도들을 향하여 쓰는 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후에 그 사람에 대한 징계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에서 좀 징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다시 편지를 쓰는 내용이에요. 자, 이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과연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대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오늘 함께 나눌 주제라는 겁니다. 용서라는 주제죠.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주는 용서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용서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요, 용서의 사람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용서의 사람인가? 이런 말 있잖아요. 자신에 대한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남에 대한 용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용서를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속에 용서라는 것을 잘 담아두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도 잘 용서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늦게 일어난다든지 내가 실수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용서를 잘 못해요. 타인에 대한 용서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매정하게, 냉정하게 그렇게 잣대를 가져다 대는 사람이 있죠. 결국은 자신에 대한 용서가 부족해서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바울은 기질적으로 봤을 때 용서를 잘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을까요? 몇 가지 추측하건대 바울은 용서를 잘 할 만한 사람이 못 됐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열심을 앞세워서 직접 행동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율법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했다. 또 유대인 공동체에 큰 문제를 일으켰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갔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용서가 잘 안 됐던 사람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5절 중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러한 일을 이미 겪고 이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내가 이것에 대해서 너희에게 너무 냉정하게 말하지 않겠다. 지나치게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등장해요. 또 7절을 보시면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라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그들을 미워하고 너희 공동체를 힘들게 했었던 그 사람에 대해서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그 사람을 위로해 줘라라고 말합니다. 이걸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살펴볼 수 있어요. 용서의 사람인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로 누구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아니면 나 스스로에 대해서 용서를 잘 하는 사람인가? 돌아봐야 하는 질문이죠.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 용서의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용서를 통해서 뭘 얻겠느냐라는 거죠. 7절은요.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가라는 건 누구냐면 바로 그 대상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을 어려움에 빠뜨렸고 교회를 어려움에 빠뜨렸던 그 모함했던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한다는 것이에요. 비록 징계를 받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영혼이 다치기를 나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나에 대해서 모함을 했지만 그 일로 인하여 징계를 받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지만 그 사람이 이 일로 인해서 영혼까지는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8절은요.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사랑을 바로 그 사람에게 보여주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게다가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는데 그 용서한다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라는 거죠. 용서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영혼을 다치게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이죠? 순종하는 거라는 거죠. 다시 한번요. 용서의 목적은 영혼을 다치지 않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것이고 마지막에 그 일을 순종하는 것이에요. 좀처럼 어려운 일입니다. 좀처럼 안 되는 일이죠. 우리는 용서다라고 말하면 자신의 선함을 드러내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해줘야 되니까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고 내가 이런 고통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을 용서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선함을 좀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리고 마치 도덕적이며 불가능한 일을 해주는 척하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영혼을 다치지 않도록 하라. 그리고 그에게 사랑을 보여주라. 마지막으로 그 일을 순종해라. 좀처럼 쉽지 않은 일이지만 바울은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용서는 누구 앞에서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너희를 위해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는 누구 앞에서 하는가? 네, 그리스도 앞에서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불가능하지만 내가 어렵지만 내가 괴롭지만 용서는 그리스도 앞에서 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가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나도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은 것처럼 나 또한 그 사람을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한다는 것이죠. 대단한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내 마음에 상처를 줬어요.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나를 더 큰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 앞에서 마치 예수님이 그 옆에 서 있는 것처럼 내가 그를 용서해 주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우리는 양심을 속이는 걸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훨씬 더 크게 아프게 하고 예수님께 더 큰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었지만 작은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나를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용서의 은혜는요, 첫 번째는 영혼을 바라보라라는 뜻이에요.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그 사람의 행동을 바라보지 말고 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라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영혼에 대한 용서, 곧 순종하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11절에 나와 있듯이 사단의 계략에 속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용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용서해서 선의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또 상대방은 그것을 우리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당하지 않고 지혜롭게 판단하되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죠. 지혜롭게 용서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단의 계략에 속지 않는다는 이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마지막에 남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결국 마지막에 용서를 통해서 무엇이 남는가? 마음의 감정, 또 미움의 감정 같은 것들이 잘 해결이 안 됩니다. 또 용서의 감정이 잘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 미움 때문에 끊임없이 자신을 놓지 못하고 그 사람을 향하여 마지막까지 계속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또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감정, 바로 용서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 영혼을 바라보고 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